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간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평강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는 나의 반석과 요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그래서 조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조난을 당했습니다. 언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까요? 그것은 바로 길을 잃은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당황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때라고 합니다. 사람이 길을 잃게 되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서쪽으로 해가 지면 금방 산에서는 어두워져서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은 당황해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산악 구조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먼저 피할 곳을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만난 위기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 시인은 지금 굉장히 인생에서 곤란한 시간을 만나고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시인의, 이 주인공의 목숨을 지금 쫓고 있고, 붙잡히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에게는 인생 최대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생각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사할 때, 문자 보낼 때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같은 것들은 내 인생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고난과 역경은 피해갔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금방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이 질병에서 금방 깨끗하게 낫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힘든 길, 어려운 길 없이 평안한 길, 이렇게 꽃길만 걷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꽃길만 걷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꽃길만 걷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의 꽃길을 걷는 것 같은데, 지금 꽃길을 걷고 계시죠? 인생이 얼마나 좋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젊은이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젊은 시절 피부도 탱탱하고, 그 젊은 시절 힘도 넘쳐나고, 젊은 시절 얼굴도 이쁘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좋은 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꽃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너는 지금 인생 꽃길을 걷고 있어 라고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인생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에게 젊음은 사치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젊은이에게는 그래서 젊음이 사치라는 겁니다. 인생의 꽃길을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죠. 성경에 여러분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믿음도 아니고 바른 신앙의 자세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인생의 곤란한 시간, 인생의 고난과 같은 그 시간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여러분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꼬여 있습니다. 얽힌 줄이 되어서 실타래가 되어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인생에 우울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다 우울해합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지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답답한 일을 만나면 답답해지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만 끝내버리고 싶다. 이제 그만 손을 놓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사실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나쁜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두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무엇을 삼킵니까? 우리의 생각을 삼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하나님과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사탄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사탄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 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벗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탄도 우리를 역사하지만 성령께서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우리가 마음을 끌려가고 마음을 내어주느냐 아니면 성령께 붙들려서 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하느냐,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순전히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밀어넣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 들라고 사탄이 틈탈하고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생각들을 그대로 여러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여러분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여러분 우산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마 밑으로 다 피하게 됩니다.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나오나요? 네, 마이크를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면 제가 목이 갑니다. 네, 다시 얘기할게요.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처마 밑으로 피하는데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죠. 그런데 비를 피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을 보면 지금 본문의 이 시인은 굉장히 인생에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 시인은 한 가지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불러 외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그 살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 피난처, 산성, 요새, 여러분 다 군사적인 용어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이런 큰 비를 만났을 때,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만 피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세상을 향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전쟁이 났죠. 전쟁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났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은 항상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 폭격을 맞았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도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들이 몇 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 미사일이 날아오기 시작하면 공습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이렌 소리 어떻게 울립니까? 윙 하면서 울리죠. 이게 이제 무슨 소리입니까?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요격 미사일들이 가서 미사일들을 요격합니다. 그런데 100% 다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요격을 못한다는 것이죠. 90% 정도 요격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그 도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 테라비브 도시 전체 공습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립니다. 그런데 사이렌이 울리고 나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1분 정도랍니다. 1분 안에 피해야지, 1분 안에 도망을 가야지 미사일에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짧은 1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뛰어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라비브에는 어디에나 주변에 항상 1분 거리 안에 대피소가 있다는 겁니다. 집 안에도 대피소가 있고 어디에 있든 간에 1분 안에 내가 뛰어가든 걸어가든 1분 안에 갈 수 있는 대피소, 그런 피난처가 어디에나 다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곳을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갈 때에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그 대피소, 그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공습 경보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은 여러분, 경보가 울릴 때 들어갈 피난처가 있는 삶입니다. 들어갈 피난처가 있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공습 경보가 울릴 때,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피할 곳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데 여러분 피할 곳이 여러분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시가 되신다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줄 거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울려 퍼지는 은혜의 고백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고백은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경험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책상머리에 앉아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넘겼던 경험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그의 고백 가운데는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힘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철저히 그의 삶의 고백에서 그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터 프링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죽음의 소용소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단순한 이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사람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그것을 토대로 한 그런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수용 생활 가운데서 그는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인간이 정신세계가 어떠한 것인가? 직업병이 발동한 것이죠. 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끔찍한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그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과 그들의 삶의 양태들을 자세하게 학자의 관점에서, 의사의 관점에서,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그들을 관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책에서 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택. 수용소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경비병이고 하나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비병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고 수감자는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사이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경비병이든 수감자이든 모두가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귀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은 짐승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사람의 자신의 본질을, 그 사람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의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몸은 수용소에 갇혀 자유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말이죠.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비를 피하는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옳은 일을 택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택하고 거룩한 것을 택하라. 여러분, 오늘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리 시간에는 환경 지배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반경과 삶의 모든 것들이 테두리가 그리고 삶의 방향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매몰될 것이냐 아니면 그 환경을 내가 넘어서고 극복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평안할 때는 참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할 때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폭우가 들이닥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쉽게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날 것의 모습들을 그 인간의 실존의 바닥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과연 있는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신앙인이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 드러난다는 겁니까? 비가 올 때, 폭우가 쏟아질 때,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그 모든 실존이 여러분 시쳇말로 본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만사형통할 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목사가 믿을까 안 믿을까요?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짬밥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올해 지금 26년째 목회하는데 딱 보면 보지 알지 않겠어요? 이분이 지금 기도 잘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요. 예배도 잘 드려요. 찬송도 잘해요.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이분이 참 믿음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 만사형통할 때는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언제 나오는다고요? 인생의 폭우가 쏟아질 때, 고난이 닥칠 때 본전이 드러난 겁니다. 날 것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바닥의 실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했거든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여러분 증명되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은 환경이 좋아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는 주님의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작동돼야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우리 믿음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는 평상시가 아니에요.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순간이 인생의 폭우가 쏟아질 때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때 믿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때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좋아요.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닥칠 때 믿음이 얼어버리고 작동이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못 타고 오셨어요? 걸어서 오셨나요? 차 타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차를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데 차 안에 있는 기능 중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 차를 사고 폐차할 때까지 한 번도 그 기능을 모르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순간 차가 정면으로 뻥 하고 충돌하는 순간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가 튀어나와요? 에어백이 튀어나옵니다. 에어백. 차가 충돌하는 순간에 뻥 하고 튀어나옵니다. 사고의 순간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우리 생명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있는지도 몰라요. 이 에어백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처음 살 때 이 에어백을 옵션으로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순간에 에어백이 뻥 하고 터지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는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그때 믿음이 뻥 하고 여러분 작동돼야 됩니다. 그때 에어백이 안 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능력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고의 순간에, 그 충돌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작동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결코 그의 삶에서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의 삶을 견인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작동되지 않으니까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소에 드러나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작동되는 강력한 힘입니다. 무엇처럼요? 에어백처럼요. 뻥 하고 작동돼야 됩니다. 이게 작동 안 되면 여러분 꽝이죠. 이런 힘이,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확인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 인생의 캄캄한 고난의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난 아닌데요, 목사님? 그럼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어두운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증명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캄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라고요?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누구에게 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여러분 피하고 계세요? 어디 쫓아다니고 계세요? 어디로 움직이고 계세요? 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구제 여러분들 뭐라고 말했다고요? 먼저 피할 곳을 찾으라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좋은 신앙은, 참된 신앙은 여러분 피할 곳이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여러분 산속을 헤맬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넘어질 것입니다. 절망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넘어지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런 삶을 여러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누가 찬양 못합니까? 평안할 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캄캄한 밤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은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든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은 어디에서 하는 찬양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그 깊은 감옥에서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냥 묵상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성경은요 그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목소리를 있는 대로 크게 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간수들과 사람들이 다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정말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은 보면 찬양을 하는데 입만 벌려요. 제가 모를 줄 알죠? 저도 짬밥이 있는데요. 이분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입만 벌리고 있는지 제가 모를 줄 알죠? 다 알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한 80명 있는데 야, 난 니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 선생님 뻥이야. 어떻게 80명인데 이게 쓱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선생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한 100여 명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쓱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혼이 빠져가지고 집에 가스불 끄고 앉지 안 끄고 앉지 그거 생각하는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다.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찬양하는데 입만 벌려요. 목소리도 내지 않아요. 저는 찬양 크게 하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찬양은 누가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크게 하셔야 돼요? 작게 하셔야 돼요? 크게 하야죠. 근데 왜 입만 뻥긋뻥긋 하시죠? 하는 듯 마는 듯 왜 그러시죠?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 올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는 건데 왜 찬양을 여러분 하는 듯 마는 듯 하세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찬양 안 들을 것 같아요. 입만 벌리는 찬양인데 마음이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그 예배, 그 찬양,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치사해서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미리암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먹고 찬양하고 점심 먹고 찬양하고 저녁 먹고 찬양했답니다.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요,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꽝이었어요. 3일 만에 그 찬양은 불평으로 변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들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빌립보 지하 감옥 그 깊은 데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진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면 찬양이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 앞으로 다음 주부터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들으시기 때문에,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 그럼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움 가운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이 여러분 작동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요,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진가는 고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안 넘어갔네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무슨 말입니까? 평안할 때만 주님을 찬양하겠다고요? 형통할 때만 주님을 찬양하겠다고요? 형편이 나아졌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겠다고요? 아니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폭우가 닥쳐올 때도,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죠. 위기 가운데 부르는 노래, 고난 가운데 부르는 노래, 인생의 역경 가운데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 조난당한 사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요? 길을 잃었을 그 순간이 아니라 쓸데없이 당황해서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때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악구조대는 우리에게 늘 말하죠. 움직이지 말고 먼저 피할 곳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어두운 밤이 다가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바위를 찾듯이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피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침몰시키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는 우리 모두들이 이렇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